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새 어린이 중창단을 세워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이 홍이삭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엘리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왕춘교회 마당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뛰놀리게 하는 그런 복된 천국과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가 어우러지는 천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어린이날을 맞은 우리 귀한 친구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이 최근에 엄청나게 회자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요,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를 세계적인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바르고 겸손한 인성으로 월드 클래스로 길러낸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한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분이 명언 제조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곳곳에서 퍼나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손흥정 감독은 그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길러냈는가, 그리고 어떤 양육 방법을 가지고 길러냈는가를 많이 풀어내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그날 경기에 지면 이기면 손흥정 감독은 전혀 칭찬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경기에 졌다 그러면은, 흥민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아. 나 안 다쳤으면 됐지. 이 다음 경기에서 잘하면 돼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힘을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정 감독이 인용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는 이야기는 실은 손흥정 감독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말씀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손흥정 감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손흥정 감독은 월드클래스 손흥민이라는 아들을 어떻게 키웠냐면요, 이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독서광이잖아요. 15년 동안 독서 노트를 쓰는 독서광이어서 이번에 책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을 내면서 그런 인터뷰를 겸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분의 그 교육 철학과 자녀 양육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신앙적 바탕 위에서 손흥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월드 클래스로 키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뷰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시겠죠? 월드 클래스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같이 묻어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하늘이 주신 기회. 또 하나, 겸손. 그리고 네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 선수들과 상대편을 배려하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실은 손흥정 감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손흥민 선수처럼 월드 클래스, 하나님 나라의 월드 클래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주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손흥정 감독처럼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과 가문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요, 부모가 중요해요. 마치 손흥민 선수에게 손흥정이라는 부모가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어떤 부모가 멋진 부모고 복되고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부모인가?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과 같은 부모가 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부모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실은 누구냐면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누구냐면 그 부모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안고 업고 목마 태우고 손잡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 거기도 초춘기 아니면 사춘기 자녀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끌고 가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안 가려고 하는데 그 손을 잡고 억지로 끌고 오는 부모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이 부모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자녀가 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부모들이 참 귀한 이유는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자녀가 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날마다 만져주세요. 우리 자녀를 날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날마다 지켜주세요. 왜요? 우리가 못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 자녀와 어디든지 함께 하시거든요. 군대에도 함께 하시고 학교에서도 함께 하시고 어느 장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손에 맡기시는 지혜롭고 복된 부모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 역할이 중요해요. 어떤 역할? 아이들은요, 어려서 부모가 끌고 가는 대로 갑니다.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에, 우리 아이들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 54%.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뭐냐면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66%예요. 저기 빨강색 있죠? 어머니가 제일 큰 역할이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엄마예요. 아빠도 중요하지만 아빠도 역할을 잘해야 돼요. 실은 믿음 생활에서 우리 자녀들의 빈틈을 주지 않으려면 엄마 아빠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빈틈이 안 생겨요. 만약에 주일 성수에 있어서도 아빠가 빈틈이 생기면 그 빈틈을 아이들은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들을 예수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맹모 삼천지교라는 우리 말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이끄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점집을 가면 자녀도 점집을 가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무슨 지분 문제 때문에 한참 시끄럽잖아요. 하이분이 뭐니 막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다 무슨 얘기합니까? 그 기자회견 했던 그 여자분이 점집 다닌다고 점쟁이 끼고 있다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저는 그 말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왜 자기들도 점집 다니면서 왜 그런 사람을 욕해요? 어찌됐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젊은 분이 왜 점집을 다닐까? 부모의 영향이 있겠죠. 부모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술집을 드나들면요, 우리 자녀들은 술집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교회를 가면요, 자녀는 교회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손흥정 감독이 손흥민이를 예수님께 자꾸 미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독서를 얼만큼 하냐고 물어보니까 독서할 시간이 없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시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머리맡에다 딱 둔대요. 그러면 손흥민이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지혜로운 부모 아니에요? 계속 손흥민이라는 아들을 예수님 방향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최고의 복이신 예수님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복된 부모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이렇게 올려드린 주일 설교 요약을 매주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해요. 여기 사진에 한번 제가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 설교 요약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들이 저걸 할 수 있어요? 부모가 하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하니까 아이들이 저걸 쓰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 방법이 뭐냐? 이 마이클 샌델 같은 사람, 또 유발 하라리 같은 이 유대인들이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설득을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성경적인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교육이 뭐냐면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게 하는 거죠. 부모가 저렇게 이끌어 가는 거죠.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기특하게 잘 키우시는 부모님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댁에 가셔서 특히 맨 마지막 질문에 꼭 쓰셔서 한번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자녀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시도록 이끌어가는 이 부모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 13절 하반절을 보시겠어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꾸짖는다고 하는 그 사이에는 어떤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부모와 아이들을 꾸짖건을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여기서 꾸짖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비난하고 쫓는다는 얘기예요. 저리 가! 오지 마! 애들은 가라! 하고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요, 많은 화가들이 그렸더라고요. 이 찰스 락 이스트 레이크라고 하는 이 19세기의 화가가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 저 장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죠. 그리고 한 아이를 안고 계시잖아요. 부모들이 서로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막 달라붙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 보시면, 저 벽 쪽에 보시면은 제자가 자세히 보시면 손으로 아이를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막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반대편의 어른들은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축복받으려고 오는 아이들을 막았냐면요, 오늘 말씀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유대 지경과 요단강 이 건너편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온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지금 부모와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아름다운 성령의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아이들 손을 잡고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가 맡고 있어요? 제자들이 맡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아이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그런 대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오는 아이들을 제지하고 막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의 관습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뒷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른이 위주였거든요. 고아, 과부, 소자들은 뒷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음에, 지금 여기 급한 병자들, 그리고 여기 연로하신 어른들, 이런 분들이 먼저 기도받아야 돼 하고 애들은 가라 하고 애들을 꾸짖고 쫓아내는 우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고등학생 자녀를 예배까지는 데리고 와요. 참 그거 훌륭하죠. 너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대학 입학하고 난 다음에 교회 와라. 이것보다는 훨씬 훌륭해요. 그런데 꽤 엘리트가 되는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저 중간 정도에 앉아가지고요, 부부가 아이를 가운데다 딱 놔요. 그 뭐 하는가 봤더니 문제집을 풀고 있더라고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배 시간에 아이를 데려와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아니라 대한수능교 장로회 신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또 어떤 교회
제자들 같은 분들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있는 데서 싸워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이거 보고 엄청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삿대질하고 싸워요. 그럼 아이들 전부 실족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신자가 되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아이들을 물어보면은 교회에서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쌈박질하는 모습 보고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고. 여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데냐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요, 항상 말끝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교회 방향이 아이들은 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서 야, 우리 이번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한번 리모델링 해보자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른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는 뒷전으로 놓냐고 담임 목사님한테 따지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이율배반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 미래가 세워진다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정작 기득권에 있어서는 앞서려고 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아이들을 쫓아내는 또 다른 유형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인근의 어떤 교회는 몇 년 전에 교회에다가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헬스기구, 안마의자, 또 침대 이런 것들을 세팅해놓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애들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끊겨버렸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제자들이 꾸짖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늘 우리도 깨어 있어야 돼요. 또 무관심도 한몫을 하죠. 아니 뭐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이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이건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와 손주들이 성탄 발표회에 없어도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와 다음 세대들은 다 내 손주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정상적인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하면 내 자식, 내 손주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바라보고 많은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 아이들에게 격려도 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부모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아이들을 이렇게 맡고 있는 제자와 같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요. 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아, 너 때문에 신경 쓰여.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직 믿음이 안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오는 게 축복인데 믿음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게 복인데 아, 나 너 때문에 남사 싫었고 신경 쓰여서 나 싫어.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아직 안 세워져 있는 자녀가 다른 교회 가면 잘 세워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훨씬 확률이 낮죠. 그래도 그나마 내 엄마 아빠가 교회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현장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새겨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을 쫓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쫓아내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셔요? 노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몹시 슬퍼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제자들과 같은 부모와 그런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라.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마라. 아이들과 내 사이에 네가 끼지 마. 네가 수능으로 끼지 말고 네가 원하는 아이들을 향한 소망으로 끼지 말고 네 생각으로 끼지 마.
이게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원래 어린이날을 맞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복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과 자녀 사이에 끼어서 제발 아이들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그 우리의 손주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왕춘교회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께 잘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흐뭇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선물해 주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교회와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몰려오는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 주셨나요? 우리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축복하셨어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아이들을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보화 같은 우리 자녀들이 가장 잘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의 마음의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그렇죠? 팔을 쫙 열어서 이 마음의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육체적으로 손을 벌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서도 있어요. 자, 부부가 그날 하루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와서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남편한테 얘기하겠죠. 그런데 아내가 안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그거 똑같은 거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얼굴이 오늘 조금 피곤해 보이네?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팔을 활짝 열어서 안아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안마당, 앞이 아니고 앞뒤가 아니고 안마당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당신의 안마당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앞마당에서 아이들을 품길 원했어요. 그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길 원했어요. 그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축복받길 원했어요. 그 앞마당에서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 앞마당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을 아는 부모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한 앞마당을 조성합니다. 가정예배가 된다든지 아이들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앞마당을 만들든지 그런 앞마당을 만들어줘요. 부모들이 자칫 잘못하면서 이 범하기 쉬운 우가 뭐냐면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야단부터 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민이 있으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앞마당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앞마당을 조성하시는 복된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왕춘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왕춘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앞마당을 잘 조성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건축 전문가가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보면서 딱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교회 땅이 참 넓으네요.
마당이 진짜 좋네요. 와, 이 마당에서 아이들 뛰어놀면 안전하겠네요. 차 걱정도 없고 밖으로 나갈 일도 없고 정말 좋겠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왕춘교회는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고 복을 받으면서 기뻐하시면서 가면서 건강하게 뛰도는 앞마당을 만드시는 우리 왕춘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실은 세미나가 있었어요. 장례와 세미나가 이제 함께 어우러져 가는데 20년 동안 함께 모였던 목회자 부부 이제 세미나인데 우리 지역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련회 했던 저 금강 체험마을에서 1박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모이면 이제 목사님들이 본인들 섬기시는 교회의 이제 사역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함께하는 그 목사님 중에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의 옥상에다가 풋살장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풋살장을.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사정을 잘 알거든요. 성도가 한 1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인데 빚이 19억이에요. 빚이 19억이면은 한 달에 원금과 이자 내는 것으로도 그 교회 살림이 빠듯해요. 그런데 그 교회 옥상에다가 1,700만 원을 마련해서 아이들을 위한 풋살장을 만들고 있대요. 그럼 그 1,700만 원은 어떻게 모아졌을까요? 어른들이 안 거예요. 아, 우리가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처럼 우선순위를 아이들한테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풋살장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마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막 재미있게 뛰놀고 교회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요셉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한 거죠.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는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3, 40대 세대를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3040 세대가 중요한데 이 신앙교육이 아주 열심히 하는 고신교단에서 작년도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전국의 30세부터 49세까지 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30대부터 40대 아빠들은 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지금 아주 높은 직급에 올라간 게 아니고 한참 막 뛰어야 되는 거예요. 뭐 대리, 과장 이렇게 하면서 뛰면서 정신없이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엄마들은 아이들 육아하고 가사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런 세대가 바로 30대, 40대 세대예요. 그래서 50세대도 아니고, 저도 50세대거든요. 50세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세대도 아니고, 30대, 40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낀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낀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차세대로 길러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비전이 있어요. 그래야 자녀들이 교회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대가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이분들을 낀 세대가 아니고 차세대로 만들 수 있는가? 자,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입니다. 첫 번째,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교회에서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 육아하고 또 직장에서 하고, 직장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유튜브 보니까요. 직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얘기 있더라고요. 비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뒤통수 맞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도 안전해요. 그래서 30, 40대 사회에서 치열하게 한 주 동안 살다가 교회에 딱 와서는 같이 믿음에 어우러져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들도 아이들 막 키우다가 지쳐가지고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끼리 서로 자기 마음을 터놓고 하면서 위로가 되고, 그렇게 마음을 터놓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서 남편한테도 잘하고 아이들한테도 스트레스 덜 이렇게 부리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공간들을 교회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보면은 3040 세대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다음 세대와 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향한 제 나름대로의 고민은 코로나 이후부터 꽤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한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찾아본 게 아니라 찾아지더라고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상황의 교회인데 다음 세대 돌파구를 만든 제주도의 행운교회라는 교회의 영상을 포기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목회라고 하는 걸 지향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필요하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촛대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늘 깨어서 보다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잘 잡아서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하경산 목회인데, 그 교회 영상이 저에게는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교회는요, 지도로 보면은 제주도의 동쪽 변두리 시골에 자리한 교회입니다. 저 제주도 가시면은 저 제주시가 있고 저 동쪽 성산 일출봉이 있는 쪽, 그쪽에 교회가 있는 거죠. 친절한 우연 씨가 이렇게 딱 가르쳐주는. 저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논밭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저 가운데 있는 교회. 그런데 저 교회에서 어른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안마당을 만들자. 돈이 있어서요? 아니요. 기도하고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저런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공간이 저 교회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전국에 수많은 까마귀들을 하나님이 붙이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비용을 가지고 센터를 만들게 됐어요. 그 센터 이름이 들락날락 센터예요. 이름이 재밌죠?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 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제주도에 휴가차 온 사람들, 그리고 요즘은 제주도에 뭐 한 달 집 얻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저 들락날락 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어르신들만 있던 교회가 이제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뛰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만 있다가 서울로 가겠다고 했던 부부들이 이 교회 너무 좋다. 그리고 이 자연에서 우리 아이들 뛰노는 게 너무너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좋다. 그래서 아예 터를 잡는 30, 40대 부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저는 우리 왕춘교회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인가? 우리 교회는요, 빚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축되어 있는 돈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해요. 편안해요.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주목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불편한 어른들 너무 죄송하죠, 솔직히. 우리 어른들을 위한 시설을 할 건가? 아니면 기다려주지 않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과감하게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이거를 결정해야 될 중요한 타이밍이 있어요.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 중직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모으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 나오셔서 기탄 없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해서 지금 2024년도 5월 5일 이 시점 우리 왕춘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보시고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하고 축복합니다. 이 피트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은요, 유명한 스테디셀러인 전념이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시작. 믿음 생활이란 정원 가꾸기와 같다. 정원사는 빈터에 무언가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꽃과 나무를 심는 수고의 땀을 흘린다. 기도하시겠습니다.